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성도여 죄 항거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이상화라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써서 그 글로써 항거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지금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빼앗긴 상태에서 이 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봄도 빼앗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봄이 오겠는가 이렇게 그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상화 시인은 해방되기 2년 전에 결국은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일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항거를 하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으로서 그 양방매라는 그런 여성 의병이 있고, 다음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유관순, 안창호,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김구, 김좌진,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항거를 많이 한 우리의 그 선조들이 많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본에 항거하고 굴복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광복이라는 그런 이 나라의 해방을 맛보게 된 것이죠.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탱크가 밀려올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열악한 그런 무기로 인해서 포탄을 들고 탱크나 장갑차에 뛰어들어서 장렬하게 그렇게 전사하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짠하고 먹먹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되고 죽어갔구나.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9번째나 가는 그런 경제 대국에 정말 우리나라가, 요즘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우리나라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에 사는 우리 조카가 왔는데, 미군이다 보니까는 그 먼 일 때문에 여기 이제 미군 그 조사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만났는데 요즘은 미국에 이렇게 이 국적을 따려고 사람들이 바둥바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한국이 더 잘 사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원정 출산이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따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이 더 잘 살고 한국의 복지가 좋고 한국에 그냥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고 그리고 살만한 나라인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빼앗긴 나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한거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들의 그 노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죠. 계속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항거해야 될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항거해야 돼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살아가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을 몸을 지배받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몸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해석적으로 보면은 그냥 소멸되고 없어질 그런 어떤 육체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적인 것, 전인격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을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적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 삶이 죄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장악되지 말라는 거죠.
성도의 몸은 아직 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죄에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굴복되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무리라는 그런 뜻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늘 우리가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죽을 몸을 살아오는 그 인생길이 어땠느냐, 저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내가 항거했습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제가 꿋꿋하게 주님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네가 그래 그 죽을 인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몸을 이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지배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먹히고 그리고 죄에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말라고 항거해야 되는 것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라는 말은 욕망, 동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초기 문학에서는 그 사욕이라는 단어가 그냥 어떤 나의 그런 욕심이나 그리고 또 욕망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이 이후에는 더 강력하게 재물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 안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재물에 대한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에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물질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늘 그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방탕하고 그리고 낭비하고 그리고 내일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 결국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그 거세게 몰아치고 흘러내리는 그런 물을, 강을, 그 폭포수를 우리가 뚫고 올라가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고기이고, 그 고기가 힘 있는 고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거하지 않고 우리의 몸의 죄악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을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아이고 우리가 신세 한탄만 한다면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항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욕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항거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드리려고 하면은 사람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항거하는 거예요. 죄악에 우리가 그냥 굴복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게 신체의 사지, 우리 육신을 이렇게 의미하지만은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 육체적 힘, 언어, 의지, 식욕, 성욕, 권력욕,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욕구겠죠. 피곤하면은 졸려서 우리가 꾹꾹꾹 졸 때도 있고, 배고프면은 우리가 허기져서 정말 이 먹을 것을 찾는 것, 에서가 배가 고파서 와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것,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육체에 그냥 이끌려가는 그것에 내맡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것을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지금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죠. 우리 입술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을 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우리가 이런 믿음에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죄악 가운데 항거하는 거예요. 죄악에 그냥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왜 내 생명을 건드리냐,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항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혈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늘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될 때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질 때 더욱 우리가 믿음을 보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보여드릴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물질로 어렵기도 하고 건강 문제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 별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것이냐,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기뻐하며, 내가 그래 김바울 목사를 구원한 것이 내가 잘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 보잘것없는 나의 상황, 그리고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으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여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합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물질과 건강으로 살아간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은혜입니까? 돈, 건강, 명예보다도 더 값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고통,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개개인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과 용서와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째째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우리가 벌벌 떠는 그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 자녀됨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웃사랑의 열매, 또한 우리가 착함과 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이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저 김바울이는 없어도 저렇게 좋아할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그냥 수전노 같은 김바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열매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은 이것입니다 하고 내가 그것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성적표를 내어놓을 때 너는 어떤 열매가 있었냐 그러면은
나무 잎밖에 없네요. 무화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해 정말 일하겠습니다, 그 고백했던 그 첫 만남,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겠어요? 물론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옛들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